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부모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다른 아이보다 특별하게 잘 키우고 싶다. 부모라면 누구나 가는 공통적인 욕심이겠죠.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이제 첫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 천재처럼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우선 처음에 먹였던 우유가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습니다. 근데 이게 유치원을 다니면서 보니까 천재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서울대라도 보내야 되겠다 해서 서울 우유를 먹인 거예요. 초등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그 실력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좀 낮췄습니다. 연세 우유를 먹였어요. 중학교를 가고 보니까 학점이 또 안 나와요. 그래서 건국 우유를 또 낮췄어요.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보니까 이게 도대체 대학 갈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먹인 우유가 저지방 우유를 먹였대요. 이 얘기 듣고 웃으시네요. 저는 이거 얘기하면서 안 웃으면 어떡하나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이 감기약을 먹고 나니까 이게 왜 이렇게 세요? 휘청휘청 되는데 여러분 안 웃었으면 아마 쓰러졌을 것 같은데 웃어서 이제 버티겠습니다. 예,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아주 큰 욕심이 있지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내가 헛된 꿈을 꾸고 있구나. 내가 너무 큰 기대심에 부풀어 있었구나. 내가 허황된 꿈을 갖고 있었구나. 예, 그러면서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되죠. 자,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내려놓는 것이 좀 보고만 해서 사실을 보면서 하면 괜찮은데 이게 뭔가 자꾸 낙심으로 그리고 뭔가 후회로 뭔가 모르게 자꾸 이렇게 지치고 이제 그런 경우로 가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이제는 보고만 해서 모든 것 좀 새롭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어떤 기대가 있으세요? 그래 오늘 내가 이 말씀 듣고 그래 좀 내가 은혜 받고 그래 나도 회복하고 많은 기대 있겠죠. 이 말씀이 우리 아이한테 들어가서 정신 좀 차리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남편이 내 아이가 내 와이프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누가 문제 아니라니까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요 남편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들. 그때 여자가 딱 째려보면서 좀 들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눈치 보니까 남자들 시험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남자가 그래 너 하는 얘기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 얘기했거든요. 자녀들 아버지 푹 치더라고요. 엄마 들어라 이거죠. 근데 사람들이 말씀 듣는 기준이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상하죠. 자꾸 이렇게 다른 쪽으로 동상이몽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개인의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작게 실천해 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좀 실천해 갈 수 있는 힘도 좀 얻으셔야 되거든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짜 뭘 누리냐고요? 예, 진짜 복음을 누리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왜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한 가지를 강조하는 게 복음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주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운명을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주문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하는 기도 있습니다. 그럼 이 복음이 뭐냐는 거죠. 오늘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시간의 첫 번째입니다. 자,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입니다. 자,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잉태된 그 태아든 그가 신생아든 그리고 나이가 한참 더 100세 노인이든 모든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는 모든 사람의 말은 인종에 관계없습니다. 흑인이냐 황인종이냐 그게 관계없습니다. 백인 그게 문제 아닙니다. 국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땅에 지금 70억의 인구가 존재하거든요. 그럼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지금 존재하는 70억의 인구,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안고 태어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모든 사람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육신은 갖고 태어납니다. 근데 뭐가 없이 태어나면요 영적인 생명이 없어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갖고 태어난 게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뭘 갖고 태어나요? 근본 문제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아무리 인격이 있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실력이 특출해도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게 있죠.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운명이라는 문제입니다. 옛날 어른들 너무 많이 쓰셨어요. 다 네 운명이야. 네 팔자에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은 뭐냐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지요. 그럼 반드시 점쟁이 앞에 내가 내놓을 게 있습니다. 그게 사주입니다. 연월 일시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사주를 내가 내놓으면요 과거가 기가 막히게 나와요. 그리고 현재 될 일이 나오고 미래에 될 일이 나온다니까요.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상하다가 자기는 뭔가 될 만하면 안 되고 뭔가 이제는 이제 좀 허리 좀 피겠다 싶으면 또 문제 생기고 이제 고생 끝인가 싶으면 또 재앙이 오고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막을 수 없는 게 그게 뭐죠? 재앙의 문제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상하죠? 계속 불행한 일이 터져요. 어떤 사람들이 뭐 부도를 맞고 막 파산을 맞고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진짜입니다. 자기 인생을 다 투자를 한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계속 문제 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서 너는 꼭 고통받고 실패해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사랑과 축복 속에 태어난 아이들이요 성장하면서 웬일입니까?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부부가 만나면 처음에 나는 저 사람하고 만나는 게 불행하고 이혼하게 만난다.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행복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행복이 없어져요. 웃음이 사라져요.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더 못한 악연이 되고 말아요. 그 왜 그러냔 말이죠. 자, 내가 살면서 나는 이제부터 불행한 일만 당하고 싶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웬일입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이게 옵니다. 자신도 모르는 불행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자, 이걸 누가 해결하겠냔 말입니까? 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성공한 사람은 없겠습니까? 더 많은 거 아십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구상에 자살한 사람들이 누가 많은지 아십니까? 배운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담겨진 지식하고 세상의 이치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괴리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 역대 전 세계 황제들, 역대 왕들 최후를 가장 아름답게 귀하게 마감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 불행으로 끝났거든요. 세상의 지식인들, 자 지금 하고 막 한참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연예인들, 최고를 다니는 연예인들, 여러분 말로가 깨끗이 죽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비참하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공으로도 막을 수 없는 문제 있습니다. 정치, 경제, 지식, 능력, 인격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자, 요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제 성장을 하죠. 자, 그러면 내가 50년을 살던 70년 살았다. 살아온 것만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상처들입니다. 자, 상처를 받고 싶기만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환경들 있잖아요. 부모님의 영적 문제, 부모님의 인격 문제, 성격의 문제, 언어 문제,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오는 문제, 많은 문제 있잖아요. 막 부모끼리 싸우는 문제, 거기서 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많은 갈등과 아픔과 충격들이 오잖아요. 그게 안 좋은 충격이든 억울한 충격이든 아니면 내가 실수해서 오는 충격이든 많은 게 있잖아요.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도요, 그게 공격적이 되든 아니면 수동적이 되든 아니면 뭔가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굳어지는 게. 그게 이제 성격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성격은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배경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성격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도대체 이 성격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지난주에 좀 보니까 참 사람이 얼마나 무너지고 악할 수 있을까. 뭐 장안동입니까? 거기 어떤 젊은 엄마가 자기 아이를 유치원 보낸다고 이제 버스를 태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잘 갔다 와는 그 사이에 문이 잠깐 열려 있는데 한 남자가 과거에 막 성폭력했던 이게 범죄자인데 이 사람이 그걸 알고는 집에 먼저 들어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들어오니까 문을 잠금과 동시에 이제 겁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막 비명을 하고 발악을 하니까 흉기로 목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잡혔어,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래, 나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희생을 당했다. 죄책감에 시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당당하고 뻔뻔한 거 있죠. 내 잘못 아니다. 아니, 경찰 니들이 나를 먼저 잡았으면 이런 죽이는 일이 있겠냐. 네 잘못이다. 그리고 재판을 하는데요, 여경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인생 가운데 마지막 만난 여자가 넌데 너 나랑 같이 섹스할래? 법정에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이요, 이게 성경에는 그게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자, 이게요, 왜 그러겠냐입니까? 그 사람이 그러고 싶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러면 그런 극단적인 얘기지만 우리 청소년들 보시라니까요. 지금요, 제대로요,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오늘에 성공하고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갖고 자기 책임감을 갖고 그런 애들이 몇 명 돼요. 여러분, 애들 무섭습니다,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문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운명의 문제 누가 바꿔주겠습니까? 자녀 문제 부모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렇죠? 정치인이 사회 문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한. 정치인조차도 여기 걸려 있는데요. 지식인 이 문제 바꿉니까? 아닙니다. 지식인도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경제인이요? 돈 갖고 해결합니까? 아닙니다. 돈 갖고 더더구나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좀 찾아 누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따라합시다. 유일한 복음. 무슨 복음을 주셨어요? 예, 유일한 복음을 주셨어요. 두 개의 복음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이 문제에 걸려들잖아요. 자, 이걸 자꾸 속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성경에는 사단, 마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란 이름의 뜻이 뭐죠? 속이는 자예요. 자꾸 속입니다. 나를 불신앙하게 속입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것처럼 자꾸 속입니다. 자꾸 속여요. 말씀하고 내 삶하고 안 맞다고 자꾸 속입니다. 기도해도 뭔가 응답이 없다고 자꾸 속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걸 다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란 뜻은 뭐냐면 사단 뜻은 이간시키는 자예요. 그렇죠? 우리를 하여금 자꾸 하나님 떠나게 속여서 이간시키는 거예요. 부부를 자꾸 갈라지게 이간시켜요. 형제끼리 자꾸 이간시켜요. 그렇죠? 사람들 관계를 자꾸 이간시켜요.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 자꾸 이간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이죠. 이간시키죠. 그리고 뭐예요? 사단이라는 뜻이 뭐죠? 참소하는 자.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자격도 없고, 스스로 자책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만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그래 나는 예수 믿을 자격도 없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을 깨트리길 축원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속은 거라니까요. 그래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말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하나님 떠나도 될 것 같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될 것 같고, 선악과를 보는 순간 보암짓도 없고 먹음직도 없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 이상하죠. 내가 섰고 나니까 불신앙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생각이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고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슨 문제죠? 영적 사망이 옵니다. 그 가정에 재앙이 밀려옵니다. 그 낙원인 그 에덴 동산이요,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아요. 그렇게 사랑과 기대 속에 태어난 그 아이들이요, 웬일입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이런 문제가 와요. 그러면서 계속 후대가 멸망당하는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고통으로 끝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회복하는 길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주셨어요. 죄의 문제를 꺾는 길을 주셨어요. 우리를 이간시키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참수하는 사단을 꺾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의학상으로 이치상으로 보면 남자의 후손이 맞잖아요. 저는 심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는 최씨인데 아버지가 심씨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위치를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실현하신 겁니까? 아니겠죠. 남자의 후손,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이 땅의 사람은, 모든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의 후손은 원죄가 있잖아요. 그럼 원죄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 말은 마리아를 강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만 원죄가 없는 그분으로 오셔야 돼요. 그렇죠? 죄가 없는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배경을 갖지 않은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단을 꺾으셔야만 우리를 운명에서 해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고 세상의 종교, 사단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사형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말은 자기가 위태롭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예수 믿는 걸 막아야 돼요. 막으려고 보니까 전도자들을 핍박을 해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4장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채찍을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럼 예전 같으면 베드로가 숨어야 되죠. 그렇게 하겠다고 타협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 확신이 있었어요. 담대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상하죠? 그리스도를 놓치고 신앙생활합니다.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해 갖고는요 구원이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돼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내가 생명 얻었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굴복합니까? 또 채찍을 때리는 겁니다. 말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또 한마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한번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정도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필요하면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관심 없으면 놔버리고, 그게 아닙니다. 어느 부모가 취미 따라 자녀 키웁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의 행위 따라 그 아이를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누리십니까? 진짜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이 이상하죠. 자꾸 분위기 따라가요. 환경 따라가요. 내 조건 따라가요. 그거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까 소련이 잠깐 바보 같은 우스갯소리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 엄마가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그래, 아이 갖고 있는 탤런트가 뭔지, 아이 갖고 있는 재능이 뭔지, 아이가 가진 관심이 뭔지, 그거는 전혀 관심 없고 자기가 다 아이 미래를 다 결정해 놨어요. 천재를 키우려고 안식단 먹이고, 안 되니까 서울의 먹이고, 그 정도식이거든요.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 한계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계 온지 아십니까? 왜 예수 믿다가 자꾸 시험에 걸려들고 지쳐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내 삶에 전혀 관계없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나오고 안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필요한 복음을 내가 골라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저 뷔페 가면은 음식 골라 먹듯이 내 입맛 따라 고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오해를 깨뜨리셔야 됩니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이름 정도가 아니죠. 완전한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연약하고 의심하고 염려할 만큼 복음은 그렇게 무기력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셔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복음이 뭐죠? 구원의 복음이에요.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 믿던 사람 아닙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본격적으로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만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 만난 그 순간에 바울의 모든 틀린 것이 깨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깨졌어요. 복음에 대한 오해가 깨졌어요.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복음 깨닫고 보니까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신앙관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 사람이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복음에 답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여러분 답내시길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구원이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는 능력입니다. 맞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맞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지옥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 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깨트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운명에서 해방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내가 눌려있고 지쳐있는 재앙과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오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구원이란 말은 천국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나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내가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천국의 백성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냥 삽니까? 내 힘으로 삽니까? 아닙니다. 내가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으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자꾸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믿고 뭐 천국 간다. 맞아요. 천국 가요. 그거는 앞으로의 일이고요. 오늘 뭐 하시려고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미래적인 축복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의 응답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뭡니까? 생명으로 주셨어요. 생명. 여러분이 막 뭐 박사학위를 몇 개 갖고 있고 하버드 졸업증 갖고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 근데 죽었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 끊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 친구 얼마나 이뻐요. 얼굴도 보니까 화장도 예쁘게 하고. 저 아마 투자 무지한 것 같아. 실물을 가리고 포장, 위장, 환장 다 했어. 이게 이쁘다니까. 저렇게 이쁜 얼굴 언제가 이뻐 보입니까? 살아있어 이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죽어서 있는데 저렇게 메이크업을 쫙 하고 말이에요. 희죽 웃고 있어 봐요. 여러분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살아있을 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거 믿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가진 자는 기회입니다. 응답입니다. 생명은 역동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불신앙에 걸려들지 마세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요. 여러분 이제 불신앙에 잡히지 마세요. 아까 어떤 어린 랩너트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보니까 뭐 힘이 없고 막 그렇게 보여서 너 하나님 아들 맞지? 하나님 딸 맞지? 맞대요. 너 하나님 세계봉헌 랩넌트 맞지? 맞대요. 그러면 용기 갖고 도전해. 너 뭐 학교 가서 뭐 이렇게 애들한테 막 눌리고 막 눈치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하더니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의외로요 신자들이 힘이 없어요. 뭔가 말해 조금 문제 생기면 막 지쳐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져.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작은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 갈등 부딪히면요 거기에 딱 잡혀가지고 그 이상의 것을 못 보려고 그래요. 우리 어릴 때 가위 많이 눌려봤죠. 예? 그러니까 눈 뜨면 되는데 야 가위 누르니까 무섭던데요. 뭔가 하여튼 자는데 뭔가 시커멓게 꽉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악소리가 나는데 악소리도 안 나고요. 또 들은 거 있으니까 예수님 부르는데 예자도 안 나와. 꽉 눌렸더라고요. 식은땀 벌 깨가지고 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많은 거짓말해서 괜찮다. 그 악몽은 키 크는 꿈이래. 난 거짓말이란 거 알았어. 나를 보니까 안 크더라고. 그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렇죠?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건데 눌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 올 수 있죠.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왜 복음을 놓치냔 말이에요. 여러분 7 렘넌트의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사건입니다. 가정 문제부터 현실 문제, 사람 문제 막 많은 어려움 오잖아요. 근데 단 한 명도 그것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복음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봤어요. 여러분 사실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허상을 보면 안 되고 사실을 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문제 있습니까? 문제 때문에 내가 안 망한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좀 복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맞습니까? 복음은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이 맞습니다. 해결된 것 같고 내가 씨름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의 문제는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좀 복음 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제부터 내가 복음 안에서 모든 삶이 나오게 좀 하세요. 복음 안에서 모든 삶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복음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깨달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만큼 불신앙 깨어집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지는 것만큼 내 갈등 무너집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정간호정에서 내가 속이 좁아가지고 오해를 했어. 그래, 저 친구가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를 무시하고 있구나. 그래, 저 친구가 나를 깔보고 있구나. 그래, 나를 저 친구가 인정 안 하고 있구나. 그때부터요, 저는 저 양반 볼 때마다 열받습니다. 언제 한번 내가 너 주고 봐라. 너. 정관호 나 좀 봐. 그래, 저거 여러 거 쳐다보니까 저거 독사유문으로 봐, 저거. 웃어, 비웃어, 저거. 쓰고 있구나. 나 욕하는 거 좀 공격하려고 쓰고 있지. 문제입니다. 그래요. 오해는요, 착각이고 커트라인이 없다며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저분의 본심을 알았어. 정말 나를 위해서 중심이 담긴 걸 알았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동안 내가 갖고 있는 오해, 불신, 원망, 불평 깨지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이해되는 것만큼
그렇죠. 내 속에 틀린 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이해하는 것만큼 뭐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요? 기도해도 뭐 응답이 없다고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뭐 문제 있다고요? 틀린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좀 복음 깨달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복음 모를 때, 복음을 오해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하고 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를 왜 믿어요? 이 사람 바울 입장에서는. 아, 성경에 뭐라 해서 예수님이 오해된 게 있었잖아요. 오해한 게 이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나를 보다는 아버지를 봤다고 했거든. 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못 견딘 겁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성전을 허물하는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 다 육신으로 본 거예요. 저건 헤롯이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무슨 재주로 3일 만에 짓겠단 말이냐? 성전 모독죄? 그 죽인 거예요. 아, 율법을 어겨?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율법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그래요. 복음을 오해하니까 복음 대적자가 되더라고요. 복음을 오해하니까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붓이나 깨지는 날이 있습니다. 오해된 것을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좀 복음으로 완전 좀 답을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확인하세요. 하나님은 왜 복음을 주셨습니까? 인간에겐 답이 없기 때문에 주셨어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까? 인간은 창세기 3장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사람의 노력과 선행을 가지고는 죄 문제 끝낼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해야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사단을 꺾을 길이 없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 그대로 좀 믿으세요. 거기에 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요. 진짜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진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만큼 삶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행복이 누가 주시냐고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응답들이 있다니까요. 누리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모든 삶이 나온단 말은 이겁니다. 세 가지는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가,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뭐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현재가 있고 오는 미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은 세 가지 틀 속에 살게 됩니다. 근데 과거가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것만큼 행복한 것만 있고 기쁜 것만 있고 막 희망만 보이고 그러면 돼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뭐가 더 많아요? 아픈 과거, 상처된 과거, 억울한 과거, 감추고 싶은 과거. 누구나가 갖고 있는 아픈 과거 있잖아요. 자, 그것에 내가 자꾸 눌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행복이 없어. 평안이 없어. 어느 순간 또 내가 그 과거의 상처에 딱 잡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울해져. 말씀이 안 들려져. 그것 때문에 뭔가 사람 관계가 자꾸 안 되죠.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갈 힘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감추잖아요. 혼자 있게 되잖아요. 그게 고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서 모든 삶을 찾아라. 그 말은 뭐죠? 과거에서 모든 아픈 거, 힘들었던 거, 억울했던 거, 상처된 것에 복음으로 완전 해답을 찾아내세요. 그 과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창세기 3장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운명은 축복이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고통입니다. 탄식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했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자는 생명과 구원을 주러 오셨어요. 자, 영적인 문제에서, 가문의 문제에서, 상처의 문제에서 그게 오늘 내게 왔던 과거라면 거기에 잡힐 필요 없습니다. 그건 내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니라니까요. 뭡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창세기 3장의 배경을 완전히 끝냈어요. 맞습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답을 갖기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대한 답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 갖고 있던 상처, 가정에서 겪었던 혼란한 것들, 그렇죠? 형들로부터 당했던 부당한 대우, 억울한 대우,
그렇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노예로 팔려가는 억울한 환경. 예, 자기에게 누명씌운 여자로부터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문제. 거기 안 잡힙니다. 뭘로 봤냐면은,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이것이 뭡니까? 그걸 한번 찾아내시.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과거를 뭘로 봐야 돼요? 복음과 전도로 보면 100% 맞아요. 좀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엔 답이 없어요. 내가 과거에 잡혀 있는 것만큼 우울해집니다. 과거에 잡혀 있는 것만큼 상처가 됩니다. 과거에 잡혀 있는 것만큼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삶에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과거를 내가 복음으로 답을 찾아내는 것만큼 사람이 평안해집니다. 그렇죠? 사람이요, 과거에 끈을 끊어야 돼요. 그래야 내게서 자유함을 줘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복음으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복하세요. 그걸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오늘 우리가 살잖아요. 현재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할 문제가 많고 고민할 게 많고 답답한 게 많고 해결할 게 많고, 예, 그 문제에 눌리지 마시고요. 이거 찾아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찾아내세요. 여러분, 그래야 사람에게 힘이 옵니다. 문제가 있다는 말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영적인 힘이 옵니다. 그래야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붙잡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문제에 내가 잡히고 눌리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받으세요. 문제가 축복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가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건강이든 경제든 자녀든 사람이든 아니면 자신의 문제든, 예, 그 모든 문제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세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자꾸 속이는 존재 사단이 여러분을 찝적대지 못하게 하세요. 맞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기도로 다 찾아내세요. 승리하기 바랍니다. 미래, 예, 반드시 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요. 따라합시다. 준비하자.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 오죠?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된 것만큼 미래의 문이 열려져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자녀들 여러분 키우잖아요. 뭘 준비할 겁니까? 그래야 자녀들에게 막 돈도 남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그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 아이 속에 복음 심어주도록, 정말 기도가 뭔가를 알도록, 전도에 대한 답을 찾도록, 예, 이런 영적인 비밀을 가진 아이들이 세상 나갔을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준비한 것 따라서 문이 열려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으로 뭘 찾아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모든 삶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 되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누리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좀 몇 가지 결론을 좀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던 인생을 살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요겁니다. 우선순위를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먼저 할 거하고 나중 할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생명 걸고 할 거하고 대충 할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반대거든요. 대충 할 것은 뭐예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게임을 어떻게 해요? 생명 걸고 합니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예, 집에서는 PC로 게임하고 밖에 나가면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예, 생명 겁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문제 오는 거예요. 맞죠? 이게 왜 실패합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을 가진 사람의 삶에 우선순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필요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쁘면 그것부터 하고 시간이 남으면 예배, 그게 실패입니다. 아니,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데 애들이 오늘 엄마 친구하고 약속해서 학교 안 간다? 그렇지, 약속이 우선이지. 엄마 오늘은 내가 게임에 재밌는데 점수 4배를 올려야 되니까 학교 안 간다? 그렇지, 1등을 해야지. 그게 뭐예요? 단란한 정신병 가족.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때려서라도 고쳐야죠. 왜? 우선순위를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모른단 말은 내가 뭘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맞습니까? 물질의 우선순위 있습니다. 뭡니까? 11조와 감사와 선교입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요, 11조 하는 것을 지출로 아깝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바꾸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마다 재앙이 뭐냐면요, 경제 재앙이 있잖아요. 자꾸 뭔가 새나가는 물질이 있어요, 이렇게.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사님인데, 목사님, 이제 깨달았대요. 뭐냐니까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안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강제 징수를 해 가시더래. 그러니까 무슨 징수했더니 이상하게 사고 타가지고 막 보상해주고, 뭐 다쳐가지고 치료비로 나가고, 보니까 11조 더 나가더래. 그래서 속으로, 그래, 그거 다쳐야 깨닫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강제 징수 안 하게 합시다. 그게 더 아파요. 순수한 징수하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우선순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 헌금에 승리하시기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뭘까요?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우선순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이 치열하잖아요. 1분 1초가 막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대통령 집무실에 딱 출근하게 되면은요, 2시간, 3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요, 일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 맞는 겁니다. 사람이 급할수록 어떻게 가요? 돌아가라 그러죠. 그렇죠?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우선순위 아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우선순위 노는 거 아니다. 그거는 시간이 날 때 노는 거야. 특별히 은진 양, 알았지? 너의 우선순위 학생이란 말. 주여,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하세요. 신앙생활은요, 내 기준을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찾아내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는 꼴을 내가 못 봅니다. 예수님 생명고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거기엔 동기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 4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된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예수님 죽어버리면 지는 뭐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끝까지 살아있어야 자기한테 뭔가 돼도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동기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기준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준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모든 판단하는 거, 결단하는 모든 것들이요, 좀 말씀에서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사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흔들리지 말고요. 옆에 사람이 하는 그 불신한 얘기, 그거 분별이 안 됩니까? 그래. 여론이 분별이 안 됩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받은 말씀하고 갑자기 현실하고 안 맞을 때는요, 100% 말씀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창세기 37장에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현실은 계속 문제예요. 그럼 말씀 안 믿을만 하잖아요. 말씀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 어떤 게 세계복음화 약속을 하셨는데 현실은 계속 문제가 계속 터지는데, 그때 요셉이 본 게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답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을 빨리 바꾸세요. 진짜 이제부터요, 안 흔들렸으면 좋겠어. 이제부터 진짜 좀 기준을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 승리하기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세요. 따라합시다. 미션에 성공하자. 예, 돈도 많이 버세요. 건강하도록 애쓰세요. 근데 중요한 게,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내가 건강해야 됩니까? 왜 내가 사업이 잘 돼야 됩니까? 왜 우리 자녀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때문에 그래요. 맞죠?
하나님의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미션이 있어요. 뭡니까? 그게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경제도 있겠지만 이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숨은 경제도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아이들이 막 공부하고 출세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복음과 전도 때문에 축복에 성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그냥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요셉을 축복하셔야 돼요. 그게 미션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같이 일하는 동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가운데 그래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 분명히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진짜 전도 때문에 응답도 받고 건강하시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복음 누립시다. 모든 불신앙 깨트립시다. 내 굴레를 벗어 던집시다. 복음으로 결론 냅시다. 날 보고 하지 말고 옆에 보고 하라니까. 인사하세요. 복음으로 결론 냅시다. 쓸데없이 흔들리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것을 찬양합니다. 복음의 깊은 뿌리 내려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행복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답이 찾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말씀 따라 성령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와 갈등과 시험거리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